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Y처치, 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보게 되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아셨고 또 서머나 교회의 환난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버가모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특별한 장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교통과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20만 권이라는 책을 보관할 수 있는 거대한 도서관도 이 바로 버가모 지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이러한 가운데서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이교 문화의 가장 강력한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도시였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버가모 교회가 점점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었죠.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제우스 신이나 아테네 신, 여러 신들이 있었지만 당시의 도미티니아스 황제 치하에서요, 황제 숭배 사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도시의 가장 강한 우상 숭배가 바로 황제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 황제에게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것이죠.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칭찬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이 진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몇몇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문화의 행습을 가져와 가지고요, 교회를 오염시키고 또한 니골라당까지 교회에 들어오게 돼 가지고요, 교회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이거였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내쳐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게 되면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것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또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위협받고 점점 잠식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버가모 교회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서는 호되게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진리는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신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빌라도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은요, 진리를 물으면서도 그 진리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내리게 되는 그러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죠.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진리 앞에 성도들이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요, 그분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자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은요, 반석과 같이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셨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도다. 예, 맞습니다. 버거머 교회는요, 첫 번째 기독교의 핵심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이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버거머 교회도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주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들도 사람인데 이 혹독한 시련을 왜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요, 베드로와 같이 그 비겁한 예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견고하게 서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버거머 교회의 믿음의 한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버거머 교회의 서두에 나오고 있는 한 인물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안디바였습니다. 그는 용기 있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죽임을 당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요, 이 안디바를 향해서 얼마나 애정스럽게 그를 기억하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목숨까지 바친 그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이 안디바를 주님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는 붙잡혀서요,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당시 학자들이 얘기 되면 이 버가모 지역에 총독 공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총독 공간은요,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황제의 우상 앞에서 이 안디바를 놓고 신문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총독이 이렇게 신문했을 것입니다. 안디바, 너는 이렇게 말해야지 살 수 있다. 황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신문했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대답이죠. 그런데요, 이 총독이 이렇게 질문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은요, 그 신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넘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 총독은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바도 눈을 딱 감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불타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바울의 말씀을 되뇌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주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우리는 말할 수 없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빌립보서의 말씀과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그는 되뇌었을 것입니다. 물론 안디바도 인간이었어요. 왜 죽음의 두려움 앞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을 누가 붙들어 주었습니까? 바로 주님이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진리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바는 자신의 생명을 믿음에 걸었다는 거예요. 안디바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의 마음이 주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안디바는요, 심한 고문과 또 마귀의 회유와 사형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 서문학교의 폴리카카 같이 그도 순교자의 반열에 당당하게 합류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충성된 증인이라 지금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버거모 교회에 이런 안디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거모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고 있어요. 무엇이냐? 그 첫 번째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그들이 붙들고 나아갔지만, 두 번째 진리, 그것을 우리가 내일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그 두 번째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두 번째 진리는 내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오늘 이 안디바와 같이 주님으로 꽉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의 거함을 통해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버가모 교회가 정말로 첫 번째 진리,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반석과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소망은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